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이부터 이제 전쟁하게 될 것인데 그때로부터 전쟁하면서 얻은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죠. 사람도 땅도 그리고 당연히 그에 따르는 재물과 가축들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실현되었는가는 우리가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아무의 방해도 없는 순전한 그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또 수많은 전리품들도 그들의 것이었고 또 마지막이 가장 놀랍죠. 휘몰아친 승리였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자존감 그리고 자부심 같은 것들을 가질 수 있었죠. 이런 것들은 향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데 귀한 밑거름이 된 그런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은 애굽을 물리친 나라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나라였고 그리고 요단강 동편 땅까지 점령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서 그 시대에 신흥 강국으로 발돋움했던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도 또 국가로서도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의 말미에 가보면 정말 놀랍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셨던 이 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교훈, 이 축복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매우 비싼 값의 교훈을 들어야 됐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아간의 이야기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길갈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첫 전투가 여리고 전투였죠. 하나님은 이 전쟁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리고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도 너희들이 가져갈 게 없다.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간이 전쟁에서 취한 것이 있었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취한 것. 그게 뭐냐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묘토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이렇게 세 가지를 이 아간이 숨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반드시 징계가 따르죠. 불순종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 돌로 침을 당하는데 오늘 우리의 번역본을 보면 약간 오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7장 25절 말씀을 보면 마치 단수가 되어서 그러니까 아간만 돌로 침을 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면 끌려간 사람들은 아간만이 아니었어요. 아들들과 딸들까지 끌려갔고 그리고 다른 번역본을 보시면 복수로 그들이 돌에 맞았고 그들이 불살라졌고 그들이 돌무더기에 묻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받은 징계, 그 불순종의 징계는 무엇입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파멸당하게 되고 하나님은 다시 그 잃었던 재물을 취하여 가셨어요. 자, 왜 아들들과 딸들까지 심판을 받았느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간이 자기 장막 아래 그 훔친 재물을 숨겼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과연 아간 혼자의 일일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 보자면 아간이 전쟁 가운데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 죄의 공범으로서 가족들이 함께 일했기 때문에 아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같이 심판을 하신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 복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저주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비싼 값의 교훈이죠. 그런데
아간의 집만의 교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도 매우 비싼 값을 치렀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 전투, 그 다음 전투가 바로 아이성 전투였어요. 여리고 전투는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말씀드리면 모든 군사가 함께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의 장정을 계수하면 6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60만 명 이상이 되는데 만약에 정말 성경 말씀대로 모든 군사가 전쟁에 나갔다면 여리고성을 도는 그 일을 60만 명 이상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에서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성벽을 넘어도 그들이 다음 성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땅을 밟아야 되죠. 그러면 그들은 아예 갇힌 게 되는 거예요. 성벽을 넘는 게 정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를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저 아무런 피해 없이 얻게 됐어요. 아이성을 보니까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큰 성이지도 않아요. 인구가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3,000명만 가서 점령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쟁학자들이 성을 점령할 때 공성전을 하면 성을 지키는 사람보다 3배의 숫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성은 한 1,000명 정도의 그런 수를 가지고 있는 작은 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3,000명 정도가 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그들은 절대 패배할 수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36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3,000명이 가서 36명 죽는 거 1% 조금 넘는 그 사상자인데 그게 무슨 크게 의미가 있느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광야에서도 죽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 때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셨다면 또 수년 동안 있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그들은 한 사람도 부상당하지 않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36명이 죽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인데 36명이 죽었다? 이건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내 명령을 거역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간이죠.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국가적으로도 비싼 값을 치렀어요. 36명이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8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이스라엘 가운데 전하고 계신데 이 축복의 말씀을 듣기까지 이스라엘은 매우 비싼 값을 치르고 이 교훈을 받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떤 교훈을 주셨는가?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태도,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우리의 의문을 풀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할 때 구하는 걸 주시면 되잖아요. 구하는 그것을, 구하는 그 시점에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주실까? 왜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내 삶에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 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간증 집회 같은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이게 구시대적인 목회 문화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건가? 기복주의 신앙을 강화할 수 있어서 그런 부작용 때문에 안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가 뭐 돈 많이 벌었다 뭐 이런 거 말고요. 진짜 누가 들어도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간증을 우리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 힘듦이 감사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이거 나누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없어지고 있을까? 우리가 정말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 입에 발린 대로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말은 하고 있지만 막상 내 삶에서 꺼내놓을 그런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는 게 내게 별로 없지 않을까?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순간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방해자가 등장했죠. 사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의 개념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복의 개념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복이 주어지는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벌들 자녀들 보면 망나니처럼 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 넌 지금부터 누려도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망나니처럼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에덴에서는요, 여러분, 진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누리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죠. 열심히 누렸어요. 하나님께서 철마다 나게 하는 그 과일들을 먹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대자연을 돌아다녔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자연 속에서 여행하면서 감탄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였어요. 그냥 누리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왔고 사단이 우리의 사명을 방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없어요. 현명한 부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절제해야 된다고 말해요. 왜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의 세상이 있다. 올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개념은 그대로지만 복을 주시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죠. 지금이라도 누리게 하고 싶죠. 그러나 그것들을 누렸을 때 사단의 방해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것들을 이기적으로 이용하게 돼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왜 지금 안 주시지? 지금 안 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지금 주시지만 또 필요할 때 지금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의 개념은 같지만 복을 주는 방법은 달라졌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자가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인가? 어떤 자가 받은 복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온 성도들 앞에서 자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기를 원해요. 나도 그런 하나님과 그런 능력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과 그런 기적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걸 들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하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가? 아간의 교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는 이거예요.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이 시대에 간증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높이뛰기를 하는데 1m 50을 넘어요. 2m를 넘어요. 그 넘으라고 이 발을 세워놨는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하고 발을 끄집어 내려요. 내가 넘을 수 있는 만큼. 그건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준을 낮춰버려요. 왜요? 세상의 생각과 섞어버리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아간의 생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이제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진멸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닥치는 모든 그 여리고 사람들을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다 진멸했어요. 눈앞에 재물들이 보여요. 그것들도 다 불에 태우고 어떻게든지 없애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 모든 것을 바치라라는 명령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달렸던 아간의 마음속에 슬그머니 생각 하나가 들어와요. 보통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은 취하는 것 아닌가? 내가 이 전쟁을 하고 얻은 수고의 대가가 뭐지? 이방인들을 다 죽였고 수많은 재물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니 내가 내 수고의 대가로 요 작은 것 하나 정도는 가져도 되지 않을까? 왜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미 90% 이상은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10% 정도는, 이 5%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여러분, 전리품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왕도 죽일 일이에요. 이건 왕도 죽일 일이라고요.
만약에 오늘 전쟁을 나갔는데 내 전쟁의 수고의 대가를 내가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전쟁도 문제가 되지만 다음에 나라를 위협하는 외부의 적들이 침입했을 때 전쟁에 나갈까요? 신뢰관계가 깨진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에 나가는 그 군사들을 채우는 것이 왕의 일이에요. 장수의 일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아간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오히려 내가 90%, 95%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았냐. 난 내가 받을 당연한 것을 취한 거야. 어쩌면 죄책감, 양심의 가책 하나도 없이 이것들을 자기가 숨겼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으니까 그걸 몰래 숨겼겠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오히려 이런 죄악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떳떳한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종의 요구를 자기가 지킬 만한 선으로 내려버린 거예요.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데 모세는 2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이 그렇고요. 또 4장 2절 말씀이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더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도 말고 덜해서 너를 유익하게 하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대로를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이 기준을 낮추는 많은 공격들을 받아요.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회개할 부분들이 많죠. 왜요? 자꾸 가하고 감하고 가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영적 분위기 속에서 뭔가를 더한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뭔가를 더한다? 남아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감하죠. 성도들이 원하는 그 감하는 것을 제가 신학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해야 되나요? 11조 해야 되나요? 헌금해야 되나요?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나오고 싶은데 헌금하기 싫어도 못 나온다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우선은 헌금하지 마시고 우선 나오세요. 여러분, 근데 첫 습관이 중요하죠. 처음 헌금을 안 하게 되면 앞으로도 안 해요. 11조를 10년간 하던 사람도 한 1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당연해져요. 여러분, 코로나 때 한국 교회가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처음 코로나 터졌을 때는 교회 가야 되는데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상이라도 틀던 사람들이 이제는 영상이라도 예배드리는 게 어디냐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가면서 차에서 그걸 틀어놓는 것으로 예배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대로 하시고 하나님께 받을 복은 포기하세요 라고 말을 못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전통이 이 기준을 낮추라고 우리에게 자꾸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얼마나 그들의 탐욕과 너무 맞게 하나님의 요구를 변화시켰는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죠. 여러분, 동성애 인권이래요. 커밍아웃 하면 어때요? 요즘에 TV에서 뉴스에서 커밍아웃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 드는 생각이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나 커밍아웃 했어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커밍아웃 했다는 거 어떻게 포장되고 있습니까? 진보적이고 용기 있는 지식인들의 행동,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죠. 깨어있는 사람처럼. 야, 동성애도 인정해? 깨어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제일 처음 언급된 죄가 뭐예요? 동성애예요. 동성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적인 큰 기쁨을 주신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왜 주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 내에서 부부간에만 그 기쁨을 허락하셨어요. 절대 외부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의 그 관계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정 밖에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폐역하다 말하는, 여러분, 동성애가 물론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죄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입각해서 동성애가 왜 죄냐?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저 인간의 쾌락만을 위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라지고 인간만 남는 가장 이기적인 죄악의 행태가 동성애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어떤 교단에서 인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바울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심각한 죄가 동성애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낮춰라라는 공격을 받아요. 야,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렇게 문자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딨냐? 적당하게 하는 거야. 적당하게 하는 거야.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복을 못 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흉내만 내는 거죠. 성전을 밟고만 가. 마당만 밟고만 가요. 왜 고생하세요? 그냥 여행 가시지. 가족들하고 놀러 가시지. 왜 힘들게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외식하니까. 마당만 밟고 가니까. 그 다음에 자꾸만 온전치 않은 흠 있는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낮춰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하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간이 하나도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걸 포기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수고를 했어요. 진멸했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 중에 몇 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는 8장에서 이 복을 누리는 그 인생의 다음 장으로 넘어갈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의 이슈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부분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결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순도 100%의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 기준을 낮추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요거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순도 100%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순종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순도 100%로 모든 것을 드리는 순종.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그 주신 말씀에 순도 100%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림이. 아간의 또한 잘못이 뭡니까? 여리고에서 누리려고 했던 거예요. 여리고. 하나님은 여리고에서 아무것도 너희들이 가져갈 게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간은 그 여리고의 시간을 기다리질 못했고 이제부터 주어질 그 아이성부터 주어질 그 축복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빨리요, 급해요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첫 아들, 또 첫 새끼, 첫 소산 등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첫 전쟁, 여리고, 그 여리고를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바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진멸하는 거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봉헌했던 행위예요. 하나님께 드렸던 행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재물을 훔쳤다라고 얘기해요. 재물.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행위예요. 그런데 이 첫서는 여리고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밟을 이 가나안 땅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행위가 바로 가나안을 진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것을 빼앗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이 자신의 것을 포기함도 아니에요. 이 믿음의 고백 이후에 그들에게 보장된 축복을 보세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을 못 견디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포기하는 게 아까워요. 그리고 지금 급해요. 빨리를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질 못해요. 아간이 그런 죄를 지은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간이 그냥 죄를 지으면 아간을 죽이는 것으로 그 심판을 끝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어코 아간이 훔쳐간 그 재물을 다시 가져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자로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사를 받으세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온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이제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건이죠. 그러면 이제 그건 누가 지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재물을 또 내 재산을 일정 부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것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적선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진 그 지폐를 가지고 뭘 하시려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라고 하시잖아요. 10의 1조를 요구하시면 10의 9는 너희들에게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안고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써야 돼. 그 대신에 그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분의 1을 우리가 포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제 이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집안의 건강도, 우리 집안의 화목도, 우리 집안의 믿음도, 우리 집안의 재산도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제사를 온전하게 바꾸신 거예요. 아간의 그 훔쳐간 것까지 다 취해서 이 여리고를 온전히 받으신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복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오늘 8장 1절과 2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다 너희들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려요. 하나님 급해요. 하나님 이거 아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이 여리고의 시간, 여리고의 절차를 건너뛰지 않으세요. 여러분, 겨우 목숨 하나 대롱대롱 붙어있는 채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물론 복일 수 있죠. 그것도 물론 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더 멋지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고 싶지 않으세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늘에 큰 상급 쌓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자랑하면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목숨 하나 달랑달랑 붙어있는 채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거 내 거라고 이거 붙들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어요? 구시대적인 목회 방식이라서 간증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간증하라고 해도 나올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안 준다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것을 빼앗겠다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리고의 절차를 하나님께서 밟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아간 앞에 그게 있었을까요? 왜 아간 앞에 그 시날산 외투, 그 비싸다는 그 귀하다는 시날산 외투 한 벌이 왜 아간 앞에 있었을까요? 왜 아간 앞에 은덩이가 있고 금덩이가 있었을까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못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간이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이걸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렸을 거예요. 왜요? 100배의 이 생에 100배의 축복을 주실 거니까 내세의 복을 더 받겠지만 그러니까 많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와, 이 귀한 것 봐. 이 귀한 것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100배의 복을 누렸겠죠.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자기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올 때 그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달라고만 하지 마세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믿음 없을 때 주어진 모든 것이 저주로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왕 보세요.
다윗 보세요, 다윗. 어떤 자에게는 왕위가 축복의 수단이 되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근데 어떤 자에게는 왕위가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무너지는 동기가 됐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리고의 절차, 여리고의 시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는지를 확인하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라고요?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 여리고 전투에서 아간 혼자 죄를 지었습니다. 아까 모든 군사가 그 전쟁에 올라갔다면 60만 명 정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요거 읽으시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데, 근데 중간에 보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으니까 피할 길을 내시는 시험도 있구나. 아니죠.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앞에도 뒤에도 숨이 쌍관이에요. 결국은 니들이 감당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너희들이 감당할 시험만 주겠다는 거예요. 60만 명 중에 한 명 시험에 들었던 거예요. 0.00017%.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의 경험을 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그때 이스라엘이 출애굽 경험하고 광야 경험하고 요단 동편 땅에서 전쟁 경험하고 요단강 그 물 갈라서 건넜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겠죠. 저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려고,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시려고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계시의 점진성. 그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행했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행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힘들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이건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가감을 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냥 지켜야지라는 마음을 가져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 넣지 않고 나의 연약함 넣지 않고 그저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는 하나님을 믿고 그냥 100% 헌신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를 믿음 안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 복에 대한 놀라운 교훈을, 아주 값비싼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말씀을 대하는 순도 100%의 엄격함과 타협하지 않은 순도 100%의 온전한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지금 생에 100배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내세에 영광된 영생을 누리는 귀한 우리 푸른숲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